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자세히 들으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 특별히 제목 속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제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이 생각을 판단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꼭 내가 맞는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다림줄을 쫙 내려보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걸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대충 듣지 마시고요. 세밀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전도 현장에 갔는데 이 공원에 어느 권사님이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전도하려고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좋아요. 막 그래요. 막 그러시면서 그분만 만나면 저도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항상 밝으시고 항상 기쁘시고 무릎을 양쪽에 다 수술을 하고 허리 수술도 하고 또 뭐 배도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막 덩실덩실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춤을 추시면서 찬양을 막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모습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잖아요. 왜요? 하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이 하동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생각도 파동을 일으키고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도 감정도 사람에게 전달이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면서 보원사님이 목사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요. 왜요? 그럼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지갑을 꺼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없어.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로 큰 거 5,000원을 저한테 딱 준 거예요. 목사님 내가 커피 사드리고 싶은데 10,000원짜리가 없고 5,000원짜리밖에 없는데 목사님 이거 가지고 왔어서 커피 꼭 사잡수세요. 그러면서 5,000원짜리를 딱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막 거부했죠. 아이고 안 받는다. 막 따라오시면서 막 손에다 쥐어. 이거 목사님이 우리한테 한 것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5,000원을 귀엽고 꾸깃꾸깃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을 받고 갔는데 제가 그걸로 어떻게 커피를 사 먹었어요. 저는 커피 안 좋아하는데. 딱 지금 지갑에다 넣어놓고 이걸 포함해서 다음에 더 좋은 거 사다 드려야지.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쪽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어느 권사님인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 그래서 기도해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으신가 봐.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왜? 이제 제가 주고 전도지 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꼭 줄 게 있다는 거예요. 만납시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쇼핑백에다 이렇게 담아 놨더라고요. 뭐냐? 식빵. 식빵을 자기 아들이 빵 공장을 하는데 목사님 이 빵 목사님 주고 싶어서 이렇게 남겨놨다고. 목사님 딱 삼립빵 있잖아요. 그러면서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꼭 이걸 가지고 예? 꼭 목사님 원하는 거 쓰세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92세예요. 그런데 그래서 봉투를 주는 목사님 원하는 거 쓰세요? 그래서 이제 딱 한번 딱 돌아서 가지고 봤어. 봤더니 5만 원짜리가 몇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 목사님 너무너무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자기가 이걸 준비했다고. 그런데 상당히 많아. 그 액수가 얼마인 줄 알아요? 한 장은 넘어. 그러니까 많아.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너무 기쁜 거야. 기쁨이 전달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자꾸만 이 슬프면 그것도 그대로 전달돼. 왜? 기쁨은 전염성이 있으니까. 슬픔도 전염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자꾸만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 제가 집에서도 말을 이렇게 말을 딱 하려다가도 딱 멈출 때가 많아요. 왜냐? 이 말을 하면 저희 집사람에게 불편해질까 봐 말을 딱 닫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걸 기도로 소화를 해요.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지. 그런데 내가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내가 막 기분 나쁜 대로 다 거기서 표출을 해버리면 나도 힘들고 가족도 다 힘들잖아. 여러분 직장 안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입이 쭉 튀어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힘들지만은 직장 동료들도 다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뭔가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요. 파동. 이게. 예?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조금 막 윙윙 울리는 것 같아요. 뭐가 앞에서. 자, 오늘은 기쁨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널려 있죠.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지나간 과거의 상처들, 현재 당면한 경제, 건강, 가정, 자녀, 인간관계, 갈등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다 주면서 기쁨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는 빼앗기면 안 되는데 자꾸만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생들을 만들 때는요, 아주 행복하도록, 아주 기쁘고 정말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을 넘어버렸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 기쁨을 잃어버렸어. 행복을 잃어버렸어. 만족을 잃어버렸어. 그때부터 인생들이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내 모습은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뭐 땜시 내가 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놓치고 살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만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딱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이 본래 만든 내가 아니라 그런 나, 왠지 모르게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갈등 많고 미웃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하나님이 본래 만든 모습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떠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잃어버린 그 기쁨, 행복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답답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놓쳐버린 기쁨을 다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든 모습, 그 모습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망가진 내 모습, 뒤틀어진 내 모습, 왠지 모르게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 모습은 본래의 내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자, 첫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그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이 고통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빨리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재림주를 기다리셨다 이 말이죠.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힘들지, 억울하지, 아프지, 괴롭지,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인 뜻이잖아. 너의 뜻, 나의 뜻 말고 어느 유명한 성인들의 뜻 말고 카네기가 써놓은 그거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을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목사님 내 형편 몰라서 그러죠.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감사하는 게, 기뻐하는 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누가 이걸 바꿔요? 바꿀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그 춥고 암울하고 매맞고 그리고 너무나 헐벗고 어두운 그 형편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바울이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자유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요. 바울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왜요? 이대로 해보면 압니다. 기뻐하라고 했으면 기뻐해 보면 압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보면 알아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 거기에. 제가요,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 녹록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놓고 깊이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부질없는 것에 내가 속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속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깊이 계속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감정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면 알게 됩니다. 분별력이 옵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도망갑니다.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보면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기도를 겁만 하른단 말이 자꾸.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조금 기도하고 깊이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내 안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때까지 기도해 보면 알아요. 감사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감사를 계속 해보면 거기에서 왜 감사하라고 하는가 알아. 그게 나 살리는 길이거든. 그게 흑암을 꺾는 길이거든. 그게 상대방을 살리는 거거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거든. 그게 직장을 살리는 길이야. 그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야.
이게 사는 길이야.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았던 사람인데, 기쁨의 1000가지 이름이라는 책을 제가 도서관에 와서 빌려서 봤어요. 기쁨의 1000가지 이름. 그런데 이분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참 행복했는데 아이 3명을 낳고, 그런데 이 남편과 이제 여러 가지로 트러블도 있고 해서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이분이 너무나 힘드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10년 동안을 발부동을 치다가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막 시도합니다. 그래서 요양원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요양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치료받으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 너는 왜 네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것을 믿느냐? 요 말입니다. 네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네 생각하는 것을 네가 왜 그걸 믿고 왜 그렇게 지금 우울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으냐? 그 생각 믿지 마.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분이 그것을 이제 깨닫고요, 요양원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틀린 걸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안 믿고 계속 질문합니다. 내 생각이 진실이냐? 내 생각이 진짜 사실이냐? 질문을 계속 해 보니까 자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느낌을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도 그걸 믿고 내가 산단 말이야. 그 생각이 지배당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응? 그렇죠. 내가 인간관계도 하고 모든 걸 해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는데 내 생각을 사람들이 다 믿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게 시끄럽잖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기 생각만 계속 이야기하면 트러블이 생기겠죠. 왜? 그러면 내 생각이 진실인가? 사실인가? 질문을 해보고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발견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만 맞다고 하지. 과학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전화으로 다 아울러서 내가 통계를 내봤더니 내가 맞아 이러잖아. 그런데 그것도 파고 들어가 보면 틀린 거예요. 요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분이 틀린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씁니다. 왜? 내 생각 가지고 계속 사니까 갈등도 많고 답답하고 괴롭고 누가 밉고 싫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틀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상대방 대하고 인간관계하고 막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답답해지죠. 괴롭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도 다 틀리는 거예요. 판단도.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은 말을 막 하잖아,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진짜처럼 막 말을 해. 그럴 것 같아. 확실하지도 않는 걸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틀린 거라는 거지. 이게 내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믿으니까 스트레스가 오면서 답답해지면서 몸에 이제 나중에 질병이 오지요. 나만 손해잖아. 정신 건강에 해롭지요. 왜? 내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이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다 보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선한 것이 없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더라. 잘 본 것이요. 잘 본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묵상해 봐도요. 굉장히 편해질 수 있어요. 편해진다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내 주장. 내가 맞다고 계속 하잖아. 그러면 본인만 나중에 힘들어요. 본인만. 제가요, 하마터면 걸려들 뻔 알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을 탁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지는 않는데 내가 볼 때, 저분이 어떻게 저러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도무지. 그러다가 딱 생각이 뭐냐? 아니야.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진실이야? 사실인가? 아니야. 틀릴 수도 있는 거야. 틀릴 수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탁 빠져나와 버렸어. 이야, 생각을 이렇게 딱 바꾸는데도 끝나버리더만. 그렇지 않으면 미워했을 거예요. 싫어했을 거예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거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막 펴니다. 큰일 날 뻔했죠, 제가. 그런데 단번에 생각을 바꿨죠. 단번에. 왜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 가서 보면 8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거든. 그러면서 하늘과 땅 차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맞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 반드시 성취하고 돌아오거든. 위에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면 이슬 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하잖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고 다 이루고 돌아오거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씀만 참이야. 하나님 말씀만 참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말씀 아닌 거 네 생각 선한 게 뭐야? 네 생각 선한 게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볼 때에도 내 생각 가지고 내 그 어떤 입장과 내 주장과 이제까지 막 복음도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 우리 안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쳐다보니까 자식이 싫은 거야. 그걸 가지고 남편 보니까 남편이 싫고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싫고 다 싫은 거야. 왜요? 전부 다 내 중심이잖아.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지.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5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만 가지 생각들. 얼마나 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가 되려면 하나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게 팔리죠. 구덩이다 던지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아먹었는데 돈 받고. 그러면 요셉의 생각과 형들의 생각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벌써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생각이 꽉 차버렸어. 그 생각 가지고 형들을 보고 환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가족 그리고 나라, 예굽, 세계 살리려고 앞서 나를 보냈을 뿐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형 안 믿겠어요? 일반적 생각과 상식적으로 보면 밉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그것도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 것은 진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보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금방 답 나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조장합니다. 네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사탄의 망대를 우리 안에다가 각인을 얼마나 시켜놨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앉아서 그러잖아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그래요. 누가 어떻고. 또 집에 가가지고 막 가족끼리 합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이야기 계속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떻고 어느 성도가 어떻고 어느 장로님이 어떻고 막 합니다.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야. 죄 짓는 거라니까. 왜? 전부 내 것이고 내 생각이거든. 내 생각이 선한 것이 없다니까. 선한 거 없어. 그러니까 저도요 계속 전환을 하는 겁니다. 살면서 계속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가늠한 여자 갔다고 왔어. 잡혔어, 현장에서. 사람들이 돌덩이를 들고 치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돌을 쳐서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생각은 그거 아니지.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불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로 매일 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본래의 나를 처음 만들 때의 그 모습,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는 이제는 마음껏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과거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창세기 3장 사탄과 죄와 지옥과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냐 이 말. 구원의 기쁨.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간수쟁이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땠습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들었으면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기쁨 말이에요. 현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야 되느냐? 참 기쁨의 통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전도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막 웁니다. 막 울어요. 오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예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오늘은 주일날 예배하는 곳이 예배하는 날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울고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도 먹고 좋은 것을 막 먹어라. 서로서로 나누어서 먹어라. 그리고 오늘은 주의 날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들이 뭐가 당첨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한 분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또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조금만 더 깊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토설해 가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 딸들이 막 안기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막 예수가 영접하고 막 교회 오고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새 생명이 탄생됐으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니까요, 그 찾아오잖아요. 주인이 한 마리 잃어버리는데 찾아가 막 어깨에다 메고 오는데 주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드라크마 비유로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걸 쓸고 하면서 전등켜가지고 거기에 딱 찾으니까요, 얼마나 또 기뻐합니까? 둘째 아들이 다 재산 가지고 와서 탕진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다시 거지가 되고 돌아오는데요, 그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요, 이제 뭐라고 집에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봐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최고로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가져와라. 그리고 춤을 추고 풍악을 울리고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그 99의 의인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 그러잖아요. 영혼 구원 전도. 그게 기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도 암송하고 말씀도 녹취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 통로들을 막 찾아보세요. 뭐 하면 내가 그렇게 기쁜가?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은 아까 공원에서 그 할머니 권사님처럼 얼마나 좋은지. 미래에 대한 기쁨입니다. 천국,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니까 걱정할 게 없죠.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것을 천국으로 이사간다,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죽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예비되어졌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쁨이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진통제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늘 기쁨이 충만해지면은 영적으로 진통제 역할을 해서 내 주변에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죠.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영적 치료약입니다. 영적인 병, 정신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내가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약이 된다라는 거죠. 마귀의 퇴치제가 됩니다. 시편 30편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원수 마귀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을 찾아보고 마귀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든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 동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쁨의 하나님이라고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현재의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서 기쁨을 우리가 찾아내게 하옵시며 미래의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은 영적 진통제요 영적 치료약이요 마귀의 퇴치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